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사람이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이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하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서 대적들이 부릴 듯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은혜 가운데에 번성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서도 분명히 열왕기상 5장 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성대이다, 원수도 재앙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 무수히 많은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에게 필요하였던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에게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백으로 서지 못하고 우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상의 산당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끝없이 범죄하였던, 그냥 보통의 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중에 중범죄를 저질러 온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으로 젖어들게 만드는 악한 행동을 벌였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지 아니하는 솔로몬, 그에게 대적들이 일어나 그를 이제 괴롭히게 하는, 괴롭게 만드는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암시하여 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솔로몬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다윗 때입니다. 다윗이 에돔을 진멸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제 그 가운데에 작은 아이였던 하닷이 있습니다. 도망하였습니다. 왜 도망하였는가? 요압이 6개월 동안 그 모든 에돔의 남자를 다 진멸하기까지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이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이 상황이 솔로몬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행한 것 아닙니다. 자신의 위의 때 가운데에 이 일을 행하였고요. 요압은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처형당하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하닷이라는 자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 하닷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이제 이 에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닷은 도망하여 애굽으로 갔고요. 애굽에서 결혼을 하여 이제 왕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왕족을 버리고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울 이유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과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대적이 그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은요, 사람의 힘으로 지키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면 지키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단의 계교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내가 지키움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니까 원수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넉다운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시작하니까 원수의 불일 듯한 이 공격들 가운데서 막을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은 점점 더 쇠퇴하고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 가운데에 있었던 하닷입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았고요.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더욱더 솔로몬과 이렇게 대적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솔로몬은 애굽의 병마들을 수입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상생관계, 공존관계가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렇게 척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말씀드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시게 되면은 대적의 공격, 원수의 공격,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육적인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오염되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거하여 주님의 지키움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하나의 대적이 일어나게 돼요. 르손이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통하여 또 이렇게 그 원수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어서 결국 솔로몬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데에 앞장서는 또 하나의 대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북쪽과 남쪽 가운데에서 에돔과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곳곳 처소 가운데에서 아람이라고 하는 곳과 에돔이 이와 같이 공격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역시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 주님께 매달리어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쪽과 남쪽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 끊임없이 괴롭히고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죄에 오염당하게 되면은 내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요, 내 안에 죄악이 잠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이리저리 뜯겨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허물어져 형태까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그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 주의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근신하고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고정하여 온전히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과 같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영육에 충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품으로 힘차게 들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모든 길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갈 길, 나의 모든 길은 오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이지만이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며 믿음으로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과 동행하여 모든 영육의 삶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며 승리를 차지하시는 용맹스러운 주님의 군사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